기도로 막힌 길을 열어라. 기도로 막힌 길을 열어라. 믿으십니까? 기도로 막힌 길을 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오늘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성어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은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승환이는 무슨 뜻인지 아는가? 아니오가 뜻이요?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인생,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인생,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도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는 갈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풀어야만 되는데 혹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런 상황이다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상황에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꽉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라를 주겠다 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홍해 앞이냐 이 말이에요. 왜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려고 보니까 큰 바다 홍해가 앞을 딱 막고 있어요. 그냥은 건널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고 배도 없는데. 그런데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막 타고 마병을 타고 막 병거를 타고 쫓아오잖아요. 그때 당시 애굽이 가장 강성할 때, 군사력이 가장 강성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의 칼날에 맞아 죽어야 돼요. 양시훈 이럴 때는 어찌해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홍해에 빠져야 돼, 애국 군대의 칼날에 맞아야 돼. 어찌해야 되는 거요, 시훈아? 1학년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되는 거요? 이럴 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면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의 칼날에 죽어야 되고 죽은 목숨이잖아요. 죽은 목숨이요. 여러분도 이런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혹 이런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살다 보면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업하신 분들 매출은 안 나오는데 빚독촉은 오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부도 일보 직전일 때가 오잖아요. 가정은 남편은 명퇴가 됐는데 자녀들은 이제 돈 들어갈 일만 남고 공부시킬 일만 남고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할 수 없고 이런 현실, 이거 어찌 풀어야 될 거예요, 이런 현실을. 몸이 병이 왔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낫는다고 하는데 병원 가서 수술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앞길이 꽉 막혔을 때,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땅의 길이 막혔을 때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하늘길을 열어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땅을 파도 먹을 것이 안 나와요.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걸 경험해 봤어요? 수환이는 하늘에서 먹은 피자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통닭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못 봤지요. 근데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다니까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목이 말라요. 사막에 어디에 물이 있습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아말렉이 막아섭니다.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대적하여 싸울 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광야에 내던져진 것처럼, 모래밭에 내던져져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무더위와 추위가, 사막의 도둑놈들이, 도적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그때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사방에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의 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면 열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애국군대요,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지 못하고 죽게 생겼을 때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길이 막혔을 때 슬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집에서 누워서 잠자지 마세요. 괴로워하고 눈물만 흘리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내 길이 막혔을 때, 진퇴양난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드십니까? 몸이 아파서 힘드십니까? 자녀들 문제로 힘드십니까? 사업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영적인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뭔가가 돈이 해결해 주겠어요? 아니면 뭐가 해결해 주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11절.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 1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 이것이 아니냐? 우리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 품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불평 불만이 생겼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갑자기 불평 불만이 모세에게 이렇게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 놓기를 시작할까요? 왜요? 왜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반항하고 불평했을까요?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내 상황이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면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반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데 왜 반항해요? 왜 불평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식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왜 불평 불만한다고요? 믿음이 식어서, 믿음이 없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부모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확실하면 오늘 김치를 하나를 줘도 다은아 불평하지 않겠지? 김치 하나만 줘도 불평하지 않겠지? 최준혁 김치 하나만 줘도 불평하지 않겠지? 다은이하고 최준혁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김치 하나만 줘도 불평할 수가 없어. 왜? 엄마가 이것을 평생 이것만 주겠어?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 주겠지?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이고 입혀주겠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면 오늘 나에게 김치만 준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굶긴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과 믿음이 떨어지면 김치 주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못 먹는 김치만 내줘요? 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겠지.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식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 반항입니다. 이것은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을 품고 내가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반항해야 된대, 하나님께도 불평해야 된대, 때로는 불평을 해야 된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불평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자에게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불평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평을 일으키게 하는 놈은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이 고난에서, 이 절망에서, 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죽게 만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놈은 마귀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속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하나님, 이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제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아마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그럼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라고까지 허락하잖아요. 재산을 가져갑니다. 자녀가 죽습니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아내도 떠납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으면 작은 일이 와도, 조그만 속상한 일이 와도, 조그만한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조그만한 것도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또 불평해요. 또 기도를 해요. 또 불평해요. 응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의심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면 또 불평 불만이 일어나잖아요. 반항하잖아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했거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이 과부가 계속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안 할 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낙심이 안 돼요. 불평이 안 돼요. 원망이 안 돼요. 반항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낙심해요. 두려워서 낙심해요. 두려워서 불평해요. 낙심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딱 어느 선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응답은 더디어지는 그 고비가 딱 선에 왔을 때 주님은 그래 거기만 넘겨라. 믿음으로 그것만 넘겨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귀는 봐라 너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너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잠자나 봐. 너는 하나님이 미워하나 봐. 그런 생각을 싹싹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하고 막 반항하고 불평하고 기도해도 안 되나 봐. 이제 기도 그만해야 되겠어. 낙심하고 그냥 쭉 쳐져서 기도 포기하고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 고비를,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선에서 팍 꺾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이 전략에 너무나 많이 쓰러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걸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계가 딱 넘어가면, 그 고비 때 믿음을 지키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견디면 곧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40일 정탐하잖아요. 40일 정탐하잖아요.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보냐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걸 어떻게 보냐는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냐. 2명 요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큰 거인들이 아낙자손의 네피림의 우선 이 거인들이 아낙자손들이 있는, 10명의 정탐꾼은 그 거인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해?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 우리는 졌구나. 믿음이 없으니 그들 앞에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이고 싸워봤자 패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 모세를 대항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저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키 크다고 다 잘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불평불만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의심이 되지 않아요. 불평불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불평불만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불평불만이 나오고 예배드리는데 불평불만이 나오고 인생살이가 이렇게 나는 힘드냐 불평불만이 나오거든.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주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믿음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잡으세요. 그 길이 회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회복의 길. 천국을 아무나 가나요?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이적과 표적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나요? 믿음 없는 자에게 안 나타나요.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무에게 나나요? 아니요. 믿음 있는 자에게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믿는 자에게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제3을 받았는데 모두에게 그냥 일어나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제3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제3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막힌 길을 열고 싶으십니까? 홍해를 건너고 싶으십니까? 태산을 넘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를 뛰어넘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대. 이스라엘 자손들만 이 상황입니까? 모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는 뭐 이스라엘 자손과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말이 100%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했는데 왜 이곳에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막 불평불만만 토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다른 말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외침이고 선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멋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주님이 그걸 들으시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가 선포한 대로 애굽 군대는 홍해에 매장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잖아요.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멋지게 보인다고 여러분도 아무 때나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선포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무조건 선포한 것처럼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만났을 때 무조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외치는 건 나의 선포일 뿐이요, 나의 외침일 뿐이요, 나의 소리일 뿐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선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에 선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 속에 선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선포했겠어요? 아니요. 미리 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애굽에서부터 다 경험한 모세.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홍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 약속의 땅은 들어간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모세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0.1%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미 기도했다니까요. 이미 기도했다니까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질 거 다 알아요. 그렇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선포, 믿음 없는 선포, 성령의 감동 없는 선포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고 선포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 때 그곳에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 믿고 선포하세요. 아멘. 길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일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약복 방견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에서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지. 칼날을 들고 동생 야곱을 죽이러 왔는데 칼을 던져버리고 동생 야곱을 끌어안는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수환이는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를 그 배고픈 사자를 잠잠하게 재워버리잖아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시온이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 봤는가? 죽지.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지.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오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도 살아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된다고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걸 경험하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의 때 뭐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담이 생기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그 일로 좌절했습니까? 그 일로 낙심했습니까? 나도 모르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입술만 열면 입술이 열어질 때마다 불평 불만의 삶입니까? 이제 그 삶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새 길을 엽니다. 진퇴양난 속에서 새 길을 열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나도 모르는 불평, 불만, 원망이 섞여 나올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기 때문이 없습니다.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생긴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걸 체험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때에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새롭게 일어나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진퇴양난과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늘 길이 열려지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처럼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서 불평불만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옵소서. 새 길을 여시는 걸 보게 하옵소서. 막힌 길을 여는 걸 보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반석을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을 주세요. 반석이 갈라지는 축복을 주세요. 애국 군대가 매장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기도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도와줄 자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모든 것은 종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모든 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일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할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 영역을 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과 같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자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승리의 발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불평, 원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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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